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마르다이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두 자매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자매의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그 나사로. 그러니 이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대조적인 두 자매의 신앙 스타일을 비교해보고 두 사람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함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봉사자의 모델은 마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준비한다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일이 많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르다의 봉사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르다 같은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 반 선생님이 집사님이셨는데 참 한 번은 우리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참 솔직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신이 과거에는 예배드리면 뒤에 앉아서 졸다 갔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기둥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면 졸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예배를 그렇게 거의 참 은혜 받지 못하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목사님이 교사를 좀 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예배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늘 지각하고 허겁지겁 뒷좌석에 앉았다가 교사가 되니 빨리 왔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고 기도하고 이러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니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과 공부, 매주 우리 학생들에게, 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요일 날에는 공과책을 보고 성경을 읽고 준비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러한 간증을 우리들 앞에서 솔직하게 하시는 그 선생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 장로님 교사로 봉사한 것이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 수련회도 오후에 있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금년도에 꼭 한 가지 이상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10년, 20년 믿어도 봉사하지 아니하면 신앙 성장이 더딥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짧게 믿어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보면 신앙이 한 해 한 해 다르게 급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꼭 한 가지 이상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찬양대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이 찬양대,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매주마다 찬양하실 때 우리 글로리아 대원들 큰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부 예배 우리 찬양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1부 새벽을 깨우는 시온 찬양대, 또 2부 찬양팀, 또 오후 찬양팀,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팀, 금요 심야기도의 찬양팀, 다 우리 힌돌교회는 어느 부서가 됐건 여러분들이 다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대에 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에는 헌금위원으로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 말을 들어보면 예배 30분 전에 미리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처음 헌금위원 봉사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함께 참 모르던 분도 알게 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서로 한 달씩 봉사하거든요. 한 달간 4주 5주간 그 달 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대화 나누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파동이 제일 앞자리에 강하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앞좌석에 앉으셔서 말씀 들을 때 오늘 또 큰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봉사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일찍이 나오셔서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시고 주차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또 식당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가서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저렇게 참 봉사해 주시는 주방 봉사 사역팀에 수고하는 분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설거지로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팀별로 또 나와서 봉사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중보기도실에서 이 3부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도록 지금도 중보기도자가 기도해 주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부, 2부, 3부, 4부 중보기도, 또 주중에 1시간씩 1월부터 4월까지 맡은 시간에 교회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 시간을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전도대로, 붕어빵 전도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꽃꽂이로, 성찬식으로, 교회 구석구석 청소로, 특별히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험한 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다 보배 같은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몰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에게는 큰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배울 점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마르다의 장점, 우리는 장점만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우십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봉사는 잘못되었고 마리아의 예배만 칭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합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있다라고, 드려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참 토요일 날 나와서 자막을 또 준비하시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실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흔히들 이 방송실은 잘하면 본전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성도님들이 알고 매서운 눈초리로 야단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실수가 있더라도. 잘하면 본전, 잘하면 잘한단 말 안 합니다. 못하면 그 2층에 올라가서 왜 그랬습니까? 하면 저분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다 이러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예배 현장도 은혜롭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저는 참 존경스러운 겁니다. 코로나 3년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물질 봉사, 여러분 물질 봉사도 봉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질로 힘에 지나도록 잘 헌신해 주신 것. 오늘 재직 또 이렇게 공동 재직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으로 잘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출석과 헌금도 다 저는 소중한 봉사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봉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마르다는 봉사하다가 너무 마음이 분주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무리 많은 일, 어떤 분을 보면 정말 한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봉사하는데 유의할 점, 봉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봉사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일이 많다가 내 마음이 분주해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쫓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바빠도 마음은 바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만 분주하게 마음이 바빠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문제입니까? 불평이 나왔다. 마르다는 봉사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것이 또 문제점입니다. 4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잘못된 모습은 봉사 실컷 하고 다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까먹어요? 말하다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 잘하고 불평해가지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나는 지금 주방에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봉사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만 받아 먹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막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동생 좀 나무래 주세요. 봉사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 좀 꾸지람 해주세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가장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자꾸 내 눈에 사람이 보이면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됐다.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이 알아주면 됐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몰라줬다 하며 불평하는 마음, 이제는 절대 새해에는 한 번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참 청년 때 청년부 회장하면서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기억나요. 그때 관리 집사님하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리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거든요. 열쇠를 받아가지고 잘 지냈어요. 참 여러분들, 우리 관리 집사님 잘 또 여러분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있던 교회도 참 관리 집사님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는 관리 집사님 한 분인데 교인들은 수백 명, 우리 1000명의 교인이 다 각자 다른데 참 힘든 겁니다. 관리 집사님도 다 맞추기가.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한 분이 연세가 좀 든 분이었는데 관리 집사님으로 오셨는데 참 너무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너무나 인사를 잘하고 저보다 아버님 뻘이 되는데 나한테도 막 경어를 쓰고 조카뻘 되는 사람한테,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존댓말 하니까 내가 뭐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정도로 참 너무 좋은 좋은 관리 집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느낀 것은 착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온순하시던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성실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인들이 나를 종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관리 집사님이 사임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 저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집사님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는데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누구든지 오늘 봉사하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우리 재직들, 봉사자들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사람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봉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능력을 공급 못 받고 봉사만 하다가 지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만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1, 2년 하다 다 쓰러집니다. 목회 내 힘으로 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모든 행정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 봉사하면 참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자주 하는 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봉사 많이 한 사람 만나면 한번 읽어봅시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내려놓고 주님 제단 앞에 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모든 교사분들, 찬양대 찬양팀, 또 구석구석 교회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봉사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모델인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배울 점은 39절입니다. 39절대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습니까?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져서 불평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참 말씀을 사모했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것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봉사는 별거 아니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외쳐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예배와 봉사의 균형을 잡읍시다. 예배와 봉사의 균형을 잡읍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게 문제예요. 극단. 지금 사회도 참 극단적인 대립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예배와 봉사도 극단적인 봉사, 극단적인 마리아형이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마리아형은 어쨌든 봉사 안 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모두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잘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시험 들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또 봉사하면서 입술로 불평하는 순간 은혜는 다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받은 은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근데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입으로 불평해서 마르다처럼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극단적인 마리아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마리아형은 어떻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절대 봉사의 자리는 1년 52주 한 번도 봉사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왜 그래? 상처 입어봤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절대 봉사하는 자리에 안 가고 오직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아 먹어야지.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은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래 딱 켜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복음 10장에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가 훌륭하다. 마리아는 참 좋은 것 택했다.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봉사하는,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분들 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발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 언니한테 가서 봉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광경을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이곳에 아예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큰 은혜 받고 아마도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 저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안 내려갈랍니다. 나 여기서 예배만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산 안에 내려가면 귀신 들린 청년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세상은 싫습니다. 나는 산에 가서 하나님만 만나고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아래 내려가서 다 주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산 아래에서 잘 섬기라고 오늘 이 시간 변화산의 예배의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봉사를 참 묵상하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반반씩 잘 섞어 놓으면 얼마나 좋은 교회 될까.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리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잘 이루어지기를 균형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마리아처럼 예배를 잘 드려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마르다처럼 각자의 은사를 따라 봉사의 자리, 어떤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 봉사, 전도 봉사, 헌금 봉사, 무슨 봉사, 여러분들 주차 봉사, 차량 봉사, 방송실 안내 봉사, 헌금 봉사, 헌금 위원 봉사, 또 여러분 청소 봉사 다 열려 있으니까 자원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이 마르다와 같은 봉사의 자리도 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봉사의 균형을 이룹시다.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봉사의 균형을 이룹시다. 기도하겠습니다.